우리 가운데 또 이곳 또 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예배의 자리에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안에서 한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 로마의 교회와 또 우리가 중간에 나와 있던 이 마게도냐 또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돕는 교회임을 우리는 항상 보고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정말 교단이 다르더라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렇게 따지고 경쟁하고 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교회가 대립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누림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우리 드림 가족들만큼은 이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거나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회, 또 귀한 영혼, 성도임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쉽게 생각하고 들을 수 있지만, 읽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이었는지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하늘에 오르셨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그 예루살렘은요, 너무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순절날, 마침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였던 그 이후에 성령 임한 그들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욱더 개선하기를 원한다. 나를 바꾸고 싶다. 나의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나를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요, 스스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많이 받고 아무리 치유를 많이 받아도요, 잠시 잠깐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곧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쓴뿌리와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문제들에 정말 다시금 이게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복음을 담대히 정말 예루살렘 또 온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하나 된 성도니까,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함께 나눕시다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냥 서로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모이는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하나 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드림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나아가 효력 있게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펼쳐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세종시에 세워진 정말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역사를 나타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건 학교에 가던 사업장 그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말해내는 믿음의 삶을 담대한 또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고 또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전히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목숨을 정말 버리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은 있지만 현실적인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로 사람들은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어? 아유,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도 어떤 카자흐스탄, 기르기즈스탄, 스탄이 붙은 이슬람 국가의 나라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취업도 할 수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승진도 할 수 없는 생활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안 됐더라고요. 우리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우리 노종립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본인의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힘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 상황,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은혜임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게 복음을 말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우리 나라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중앙아시아, 또 이슬람 국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그 나라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명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정말 사회생활하기도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위태한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도들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사탄이 이 부흥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거칠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이 사탄의 역사하는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요, 이 부흥되고 뭔가 되려고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또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도 최근에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이 성도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더 크게 넓혀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추진하다가 성도들이 넓히지 말자 이러한 것들로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절반은 나가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뭔가를 또 발전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성도들이 반절이 나아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 순간에 또 이제 본인의 일을
생계를 찾아서 일을 해야지만 목회를 지속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부흥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순간순간 또 이러한 이 사탄의 역사가 분열에 깨뜨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연합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핍박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 순간부터 이 스데반 집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봉사와 전도를 맡은 그 스데반 집사가 정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교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의 순교를 시작으로 거세게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배후에 사탄이 다급하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온 천지의 복음이 증거되고 다 예수 믿겠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핍박하고 부흥의 불을 끄기 위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그 역사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탄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맞다. 내 작전이 성공했다. 내가 다 흩어버렸으니까 이제 교회의 복음의 부흥은 이제 다 꺼져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생각했을 텐데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핍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흩어버려도 이 부흥의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주 안에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 어려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 날마다 모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함께 모이는 것이지만 흩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더니 오히려 그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아플 때 그래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질병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라도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가난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마음껏 물질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네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왔구나, 나와 함께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에게 물질을 맡겨도, 나의 축복을 맡겨도 너는 잘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건으로, 물질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분돈하고 염려도 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요 병밖에 더 생깁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 나라 민족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범사도 주님 안에서 잘 되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누리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약 초대교회의 그 역사 패턴이요,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먼저 남한이 아니라 북한 쪽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또 각각 북한의 도시에 부흥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할 때 정말 어떤 도시에는 복음화율이 80% 정도 될 정도로 그 도시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또 길선주 목사님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라고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당시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로 같이 회개하며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땅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졌던 그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시작된 것은요, 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 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듯이 그러한 역사와 비슷하게 북한 땅이 공산화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신론을 부정하는, 유물론을 믿는 이 공산주의가 점령하게 되었고, 오직 공산주의 안에서 물질만 있다, 유물론이 그거 아니에요, 뭐 영적인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도 어떤 물질 작용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물질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막 군대를 보내도, 우리 중국 6.25 때 중국에서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해 전술? 사람들이 뭐 무기도 갖추지 않고 막 총알바지처럼 막 와서 오히려 우리들이 당황하고 이렇게 두려워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이 유물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그냥 소비되는 물질로 생각하니까 사람의 귀함을 여기지 않고 그냥 총알바지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 안에서는요, 사람의 인격,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신의 도구로, 이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자마자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이, 그 도시의 80%나 되었던 예수 믿는 자들이 공산주의가 북한을 점령하자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남한으로 피난 오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남한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 핍박으로 흩어져서 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모습과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기독교 역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였지만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핍박을, 그들의 박해를 피하여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온 남한의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발전하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또한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런 전도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선교의 열정, 전도와 선교는 똑같은 것이지만 또 다른 나라 민족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선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작은 교회이지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우리 드림 가족들이 전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중앙아시아, 특별히 카자흐스탄, 이 러시아 그쪽 나라를 마음에 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도요,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복음 교회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는 67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찾아봤더니 1270교회를 세우면서 각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거세지고 남은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궁핍하게 되는, 흩어진 사람들은 나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또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핍박과 어려움, 차별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제 궁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의 성도들, 앞서 이야기했던 흩어져서 세워졌던 그 교회의 성도들, 오늘 말씀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어려울 때 육적으로 그들의 구제와 헌금을 통해서 돕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중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빚을 졌다면 또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6.25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지도 않아서 우리의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이게 살고 있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경험하고 가장 가난한 시절을 경험했던 시대,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최고의 우리 발전된, 부흥된 우리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경험자도 있는 그 나라,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나라의 발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도 경험하고 최고의 부유함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지금이 어렵다, 불경기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우리나라는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는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전 세계에 한 200여 나라가 있다고 해요. 200여 나라 중에서 우리는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정말 선진국, 발전한 나라가 또 정말 물질로도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혼란스럽고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가 변화되게 되고요, 교육이 변화되게 되고요, 의료가 변화되게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정치가 제도가 세워지고 발전되고, 독립운동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 되고, 이 나라가 세워진 것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정신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도,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는 더욱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그들의 정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시대에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래, 이 믿는 자,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너무 이 정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요,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념의 논쟁을 떠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연합되어 달려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안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더 큰, 높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안의 문제도, 우리 나라 안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확실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으로 똘똘 뭉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통일도요, 그냥 어떤 정치적이나 방법이나 그런 것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돼야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는데 다시 한 번 더 어떤 이념으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좌파, 우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의 생각, 나의 모습 이런 작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더욱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어떤 나라든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영적인 빚을 졌다고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땅끝까지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하나 되고 또 부흥되고 연합되는 성도와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상과 이념, 우리의 의견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드림 가족들만큼은 오늘부터, 우리부터라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 되고 또 더 나아가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주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명을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모든 분열이 다 해결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빚진 자가 되어서 또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 살리고 구원하며 돕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마음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안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먼저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 대한민국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